뭐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맺히니라. 예,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되고 있는데 어떤 한 갑부 부자지요. 그에게 이제 청지기 아마 가정 총무 정도 집사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가정의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이제 그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리가 처음에는 한두 해는 잘 맡겨진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횡령을 하고 유용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이제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 하는 것처럼 한두 번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청지기도 꼬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유용하고 횡령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세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를 불러서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이랬느냐? 왜 네가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네가 횡령하고 유용했느냐? 이렇게 이제 책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너는 이제 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넘겨줄 준비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비리가 너무 많다 하고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 청지기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이거 이제 빼앗기게 되면 나는 쪽박 타는 거 아니냐? 가서 그래도 내가 재물을 맡았던 큰 그러한 가문에 그 삼성그룹 재무부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을 맡겼다가 이렇게 쫓겨나면 소문도 좋지 않고 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고 또 그러지 않으면 농사를 짓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질 만한 힘도 없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고 조소할 수 있다 이거죠. 저 사람 좀 봐라.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노숙자가 됐을까. 이렇게 해도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이 청지기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 이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결정을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청지기가 16장에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하다 이거죠. 의롭지 못한 그러한 각종 그 일권과 리베이트 이런 거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
그 집을 그 그룹을 떠나가지고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한 가지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지혜가 그에 대한 그 스스로 지혜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니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참 영리합니다. 그렇죠. 이 하기야 가정 총무까지 맡을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보통 지혜롭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뜩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마 나를 후에 내가 그만두더라도 나를 감사하고 은인으로 생각할 거 아니냐, 나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지 않겠느냐, 나를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맞이해서 나를 영접할 거 아니냐, 아주 귀한 귀인처럼 이렇게 대접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기에 그가 지금 생각한 것이 과연 뭐냐 이거죠.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느냐 이거죠.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는 이렇게 한 수 앞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 이거죠. 우리가 제가 지혜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수 앞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수 앞만 보면 우리가 이런 청지기와 같은 것이 열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마 나에게 이렇게 행할 거다, 나에게 감사할 거고 은인으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뭐냐면 묵상을 해서 한 수 앞을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건가, 그걸 예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예상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제 책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아마 이 빚진 자들이 자기에게 감사할 거다, 고맙게 생각할 거 하고 나를 내치지 않고 아마 영접하고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행한 일들이 물론 불의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할 때 이렇게 한 수 앞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해서 그 결과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들을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영하고 은인으로 생각해서 내치지 않을 거다, 문전박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 방법이 나와요. 그 지혜, 이 청지기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빚잔치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하고 있어.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이렇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니 물어보고, 그리고 그 빚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원래는 얼마인데 얼마를, 예를 들어 1억 빚졌는데 너 5천만 원만 해라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다 이거죠. 그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주인은 자기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에 빚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지요. 1억 갚아야 될 걸 얼마만 갚으면 돼요? 5천만 원 갚으면 되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은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 기름 100마리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람나무 92그루에서 솟아지는 감람류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니까 10만 원 이렇게 보통 친다면 그게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 그런데 뭐라고요? 50이라서라. 1억에서 5천만 원을 감해준 거예요. 5천만 원을 이렇게 100마리인데 100마리는 1억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50마리라 하는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죠. 1억 다 갚아야 되는데 만약 그거 갚지 못하면 지금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갚으면 신용불량 되고 말죠. 뭐 어떻게 죽여야 살려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 압류밖에 없고 경매로 넘어가는 거. 그런데 재산 없어 봐요. 그 죽여 살려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세월이 좋아서 종도 삼지 않습니다. 그냥 신용불량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종이 됩니다. 몸종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다 이거죠. 지금 시대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 종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억 빚진 사람에게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요. 이렇게 신세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기쁘게 나를 내가 후에 그만둔더라도 기쁘게 나를 받아들이며 은인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는 네가 얼마 빚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밀백석이라는 건 2500데나리온에 해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500데나리온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80이고 20을 감해줬어요. 역시 5천만 원을 감해준 겁니다. 2억 5천만 원에서 2억만 받고 5천만 원을 감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빚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불의한 청직이고 아니고는 그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빚진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주인과 청직의 관계지 나와 그 사람은 나와 주인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감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를 해주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고맙다고 아마 영접해서 후하게 대접을 해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50%를 감해주는 경우도 있고 20%를 감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뭐가 지혜로운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영악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 사람이요 1억 빚진 사람에게 5천만 원을 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빚을 진 것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5천만 원을 주인에게 이 전 소유를 다 맡겼어요. 이 청지기에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금으로 하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자까지 배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로 붙여놔서 너 1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빚을. 그러고 원금 5천만 원만 남겨놓고 5천만 원을 감해준 거예요. 사실은 원래 원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1억이라고 그가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가 빌려주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다 맡겨줬으니까 세무를요. 그러니까 이 어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기분이 좋다 그러면 원금대로 그냥 상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안 묻혀놓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좀 부부싸움이나 했던지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가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럴 때는 거기다 이자 배로다 붙여가지고 너는 1억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천만 원, 그리고 막 5천만 원씩 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후한 것 같지요? 그 사람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금 이자를 감면해 준 거예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소문이 바로 주인에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 길을 생각하고 주인도 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원금 상환, 원래 5천만 원이었던 걸 1억을 빚지게 했기 때문에 5천만 원 감해주고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2억 5천 빚진 사람에게도 5천만 원 감해주고 원래 원금이 2억이다 이거죠. 그건 받아냈더라.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속은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다 챙겼던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 자기가 비찬치하고 남의 돈 가지고 자기가 횡령하고 유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그의 이런 행동들은 뭐예요? 바로 지혜로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일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은 칭찬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건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뭐라고요? 아주 지혜롭게 하였다 하면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런 면에서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자기 살 길은 마련하더라 이거죠. 자기 살 길은 자기가 나는 힘이 없어. 그럼 농사는 못 재. 그리고 내가 그 높은 직에 있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노숙자 생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남의 재산 가지고 자기가 탕감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은인으로 남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지혜가 다 총동원 되더라 이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했지 않느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기 위한 지혜를 발휘했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살 길을, 육체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했는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 사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지혜롭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좀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생활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저 천국은 이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중요한 영혼과 천국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은 비유로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며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요.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지혜인데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저 육신을 위해서, 죽을 육신을 위해서 저들은 저렇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이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살기 위해서, 육체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했는데 영혼이 그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느냐.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무슨 격언이 있느냐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친구를 사귈 때 너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람을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물, 그들은 불의하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불의하게 의롭지 못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만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는 나는 의로와도 나보다 한 단계 의롭지 않은 사람을 사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의한 돈을 벌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훌륭한 친구를 사귀려고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저들도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여기 조금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쓸 때는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저 불의한 자들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좋은 친구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재물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불의한 돈을 가지고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그 애쓰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물며 그보다 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라, 그분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왜 재물을 쓰지 않느냐.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이 사람은요 불의한 재물로 바로 친구를 삼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불의로 돈을 벌었다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볼 때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았어요. 누구? 예수님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남의 돈을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갖고 내 재산의 반은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유대의 격언, 그것 때문에 친구를 삼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바로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으로 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착취한 거 있으면 세금을 받아내는 가운데서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바로 친구를 삼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님을 그렇게 친구 삼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그 재물을 다 이렇게 버렸다 이거죠. 조개같이 생각했다 이거죠. 얼마나 지혜롭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네? 저 불의한 자들도 친구를 삼는 데 있어서 바로 좋은 친구를 삼기 위해서 재물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을 친구 삼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망설임이 많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큰 거 맡겨도 잘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큰 거 맡겨도 못해요. 불의도 역시 그래서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 것에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혜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록 불의하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생활하려고,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바로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친구 삼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활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후에 지금 뭐 이렇게 하나의 꿈 같은 거죠. 이게 100일몽이 될지 어떻게 그것이 현실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그 소원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후에 내가 교회가 좀 부흥되고 얼마 자금이 좀 되게 되면 내가 탈무드 대학원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달력에도 올해 달력에 밑에 썼지만 거기에 보면 탈무드 연구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좀 탈무드 대학원을 좀 세워야 되겠다. 대학원 대학교를 좀 한번 세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좀 이바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력에도 한국의 탈무드 연구소 이렇게 이제 그 밑에다 달력 밑에다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제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성공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바로 탈무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탈무드 학교를 보게 되면요 가끔가다 방송에 이렇게 그 나오거든요. 다큐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뤄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탈무드를 배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혜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탈무드를 배워요. 탈무드라는 서적이 우리나라에 요거만한 거 한 권 있죠. 아이고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탈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학교 도서관에 몇만 권이 소장돼 있대요. 그래서 그 탈무드를 평생 읽어도 다 못 읽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탈무드가 도서관에 탈무드만 있어요. 쫙 백과사전이 있는 게 아니라 탈무드만 그 도서관에 탈무드 그 학교에 보면 탈무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어떻게 해요? 공부하러 가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죠. 떠드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방해하니까요. 그런데요 그 탈무드 학교 도서관에 가면요 이건 완전히 시장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왁자지껄 떠드는지 시끄러워서 거기는 가만히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룹별로 다 몇 명 3, 4, 5씩 모여가지고 탈무드 한 거를 같이 읽어요. 탈무드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3, 4, 5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그 탈무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토론을 합니다. 막 굉장한 토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도서관이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도저히 그 PD가 가서 이해를 못하겠대요. 아니면 도서관 시끄럽냐 이거예요. 그들은 그 탈무드를 논합니다. 평을 해요. 논평을 하고 비평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탈무드 교육을 그들이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에는 인생의 지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무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우리가 궁금한 지혜들이 거기에 다 들어요. 삶의 지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교육을 경제에 대한 거, 종교에 대한 거, 뭐 정치에 대한 모든 지혜가 그 탈무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무드를 그렇게 탈무드 학교에서 탈무드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답을 보고 사는 거예요. 벌써 뭐다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뭐다 하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치다 하면 경제다 하면 뭐든지 뭐예요?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요건 이렇게 하면 된다. 아까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를 기쁘게 영접할 거야. 답이 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는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든 황무지나 허벌판에다 이렇게 박토에다 갖다 놔더라도 그들은 거기에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황무지에 나갈지라 이스라엘이 황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야채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아주 푸른 초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 수 있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탈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에 내가 잘 되면 탈무드 대학원 내가 좀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뭘 하더라도 하자마자 일찍 성공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좀 나와서 하나님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렇지요. 학교만 보여주면 학교는 뭐예요? 지식만 넣어줘요. 삶의 방정식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삶의 공식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탈무드는 뭐냐?
삶의 공식입니다. 지혜는 삶의 공식이에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공식과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조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모든 것은요, 세상 모든 것은 이미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원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 지구, 우주, 태양, 지구 이런 것들이요 아주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것 같죠. 변증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질서가 한마디로 무질서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그래서 공전 주기가 365일이잖아요. 그리고 자전은 24시간이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유사일에 어긴 적 있습니까? 질서 정연합니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자연 질서도 법칙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도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궤도, 그게 바로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지혜에 대한 답들은 이미 다 법칙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칙대로, 그 원리에 의해서, 그 궤도에 의해서만, 거기에 맞게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행착오를 말도 못하게 겪는 거예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나서 그 뒤부터 정신 차리는. 그럼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물질적인 손해보지요, 마음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이 오지요,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되지요. 수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탈무드를 바르게 알게 되면, 탈무드에 대한 것을 바르게 지혜를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한 지혜를 바르게 갖게 되면 그러한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좀 후에 내가 탈무드 대학교를 좀 한번 세우면 어떨까, 그런 꿈을 나름대로 이렇게 꿈을 꿨던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워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생활이냐 이거죠.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못 살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지혜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지혜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지혜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좀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도 지혜로운데 왜 의로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받는 데 있어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돼요. 이번에 권사님이 다리가 접질렀었대요. 그래서 원리에 의해서 제가 기도 패턴,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려서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권사님도 그 패턴에 의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안 나으면 병원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접질린 게 다 났었다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셨는데 완전히 치료돼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 병을 치료받는데도 기도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다 놓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가 돼요. 나서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낫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난다, 하나님이 다른 마르페 약을 보내주셔서 낫게 만들어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하라 했으니까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원리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맞게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저 불상 앞에 가서 내가 나무 앞이 타분하면서 기도하면 주겠지, 그게 아니라 이거죠. 기도에도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하게 받고 영안이 열리고 환상도 보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다녀가시고 나서요, 그 다음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게 된다는 거예요. 꿈도 자꾸 영적인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책도 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아마 성령의 임재를 많이 구해서 그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들, 이런 거 보고 싶은 환상 보고 그 깊어지는 것도 임재를 많이 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거지. 우리는 그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바로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를 발휘해서 나름대로 육신을 위해서 또 친구를 해서, 친구를 사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발휘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주님을 친구로 삼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또 주님을 친구로 삼고 그렇게 했으면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